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에서 모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제 마음 가운데 소위 눈에 확 들어왔던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19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라는 이 문구가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감격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철인 같은 모세가 한 번도 걱정이 없을 것 같고 날마다 확신에 가득 차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당당하게 살 것 같았던 모세도 오늘 자기의 삶을 돌이켜 이야기할 때 나 그때 많이 무서웠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두려워했다. 모세가 두려워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 구절은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건너뛸 때가 많은 구절입니다. 이게 모세가 모세도 두려워할 수 있지라고 넘길 수도 있고, 어쩌면 모세가 두려워하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때의 모세가 어떤 상태였는지 몇 가지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을 보면 빨리 거역했다라는 이야기가 16절 빨리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4절에 보면 항상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24절에, 그러니까 시작과 끝, 너희는 항상 빨리 거역했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기를 누구보다 빨리 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빨리 뒤통수 칠 줄 몰랐다. 그런데 날마다 그러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의 마음 가운데 반복되는 공동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지쳐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모세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고 백성들은 그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그때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진지하게 첫 번째 40일에 모세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화장실을 갈 수 있었을까를 연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가 이렇게 뚜렷한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배설을 할 수 있겠냐.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6일 동안 천상계에 올라가서 비울 거 다 비우고 이렇게 내시경 받는 느낌으로 40일 버텼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건 40일 동안 모세가 특별한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특별한 체험이 배고픈 체험이었다라는 거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버텨내면서 말씀을 받았을 때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들면서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거 들고 가다가 떨어지면은 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최근에 제가 주중공간 재계약서를 쓰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에서 여기 공인중개사에서 여기 오는 거 걸어서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요. 혹시라도 바람에 날아갈까봐 제가 제품에 꼭 안고, 네, 이게 원본이니까, 네, 어떻게든 꼭 안고 혹시라도 날아가지 않도록 잡고 온 기억이 떠올랐어요. 40일 동안 먹지 않고 살았던 모세는 인간입니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종이에 써준 게 아니라 돌판에 써줬잖아요. 이거 두 개 들고 오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온 에너지가 다 쏟아내져 가고 거기다가 버거운 짐까지 있었던 게 모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봤더니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는 겁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기가 차서 모세에게 야, 너 좀 밑에 내려가서 좀 봐라. 꼴이 어떤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급하게 내려가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모세 마음 가운데 극심한 허기 그리고 극도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긴장 상태로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극도의 배신감을 겪게 된 겁니다. 나는 저 위에서
40일 40밤을 굶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있었는데 니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는 어처구니 없는 마음이 드는 거죠. 특별히 신명기 이 본문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문구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론을 심하게 진노하사 죽이려고 했다. 소위 말해서 아론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구절이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고 맡긴 아론이 뒤통수를 쳤다라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고, 모세도 자기의 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형이 그럴 수가 있냐?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건 내가 다 이해하는데 형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극심한 배신감 그리고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극심한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싹 다 죽여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얘네 뭐 가능성이 없다. 내가 믿을 건 너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죽이고 너랑 나랑 그냥 같이 시작하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 분노가 거짓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그 분노 앞에서 모세는 온몸으로 두려워하며 서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구속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죄인이기도 했지만, 연약한 인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모습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제가 모세였다면 그냥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저는 어떻게든 하나님 그냥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 죽이셨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기도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극도로 허기질 수 있고 채워지지 못한 만족감이 채워지지 못한 극도의 허기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인생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40일 동안 짊어진 금식한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걸어가야 했듯이 너무 지치고 힘든데 아령을 등에 짊어진 것처럼 우리가 무게감을 느끼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믿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맞는 날도 있을 거고, 아까 빨리 항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반복되는 인간관계의 실패 가운데 이제는 모든 탄력을 잃어버리고 될 대로 되라지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시는 게 느껴져서 그래 이건 아닌가 보다, 그냥 이 사람들 그냥 나도 포기하자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다면, 우리가 기도만 계속 이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금요기도회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지 고민하던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건 첫 번째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였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혹은 나 하나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라는 감사의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비단 현장에 있는 분만을 위한 감사는 아닙니다. 지금 실시간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녹화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로 어려운 삶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는 분을 제가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감정이 상하고 풀리고 육체가 힘들고 편안하고 여러 가지 컨디션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기도가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만큼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결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 앞에 서는 게 꼭 잘못해서만 두려움 앞에 서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때로는 그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달려오는데 무섭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동차 앞이라도 뛰어들어서 몸으로 감싸 안고 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예측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열정이 남아 있다면 그 열정이 1분짜리 열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그냥 기도만으로 끝나고 있기는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화를 대신 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모세가 두 돌판을 깨트리지 않습니까? 이거 실수로 이렇게 떨어뜨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나라와 나라가 계약을 맺을 때에 돌판 두 개의 똑같은 문구를 적고, 그러니까 그 문구를 이게 부동산 계약할 때 보시듯이 갑과 을, 그리고 세입자와 입주자 이런 매매하는 사람과 이거 사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씩을 똑같이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모세에게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의 계약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계약서. 모세는 계약서를 찢어버린 겁니다. 참고로 이야기 드리자면 그러니까 십계명 두 돌판,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5계명, 한 돌판에는 6계명부터 10계명이 쓰였던 게 아니라 둘 다 1부터 10까지 쓰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튼 모세는 하나님이 화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를 대신해서 화내는 일도 합니다. 이건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게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사랑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내는 화를 내가 대신 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오해받는다 할지라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께 받은 계약서를 찢어버릴 정도까지도 대신 분노를 낼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너 여기서 기도했으니 그냥 기도했으니 알아서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가족 가운데, 너의 교회 가운데 거룩한 의분을 일으켜서 나 대신 네가 이거는 좀 화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니까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되면 되는 대로, 황금송아지 만들면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돌판을 깨트려버릴 각오를 하고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용기를 갖게 되는 것,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받고 분노하더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연한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 기도하는 자가 받는 사명이고요. 다음으로는 또 기도하는 자가 받는 사명으로는 또다시 40일을 올라가서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버텨야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한 번 금식하는 것도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걸 2번이나 하러 모세가 올라갔다? 모세가 이팔 청춘도 아니고 나이 다 들어가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 지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다시 그 길로 올라갔다라는 것. 기도하는 자가 받는 두 번째 사명은 때로는 자기를 학대한다 여길지라도 그 정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인내심과 끈기를 갖추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사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 대신 의분을 일으킬 정도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 파괴적으로 자기를 학대한다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를 세울 수 있는 결연함과 끈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오늘 보시면은 황금 송아지를 갈아서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방법을 찾아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청하셨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이 다른 본문에서는 이거를 마시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산에서 뿌려서 흘려 내려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죄였다. 그리고 이 죄를 흘려 내려가게 하였다. 공동체의 죄를 그저 비난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가 씻겨서 저 멀리 흘려 내려갈 수 있도록 회개를 돕는 사역을 했던 것이 모세가 했던 사역이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를 갖는 것, 하나님께 자기를 학대할 정도로 스스로를 세우면서 말씀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까지 모든 죄가 시냇가 아래로 쓸려 내려간다라고 확인될 때까지 저 사랑하는 사람들의 회개를 내가 돕겠다라고 결심하며 인내하며 걸어가는 삶,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딱 하나만 기억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출난 재능 있는 사람이 많아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누군가가 시간과 물질과 사람들과 자원들을 다 투자해서 세워준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잘난 척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 붙잡을 게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이 분노해서 포기한 순간에도 생명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소중히 여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남아있다라는 자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설교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세는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제가 설교 잘하고 잘못하고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게 저든 성도님이든 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내가 모세로서 여기 섰다. 비록 나 힘들지만, 비록 나 두렵지만, 비록 나 연약하지만, 비록 내 마음이 뒤통수 맞아서 인간관계에 염증이 나서 정말로 질릴 정도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자리에 섰다.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기도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을 갖기를 요청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서라도 사람들 앞에서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끙끙거리며 말씀을 구하며 엎드리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죄가 저 멀리 쓸려 내려갈 때까지 그 회개의 여정을 돕겠다라고 다짐하고 세세히 함께하는 그 세밀한 따뜻함이 있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기도하는 자로서 받은 사명을 다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